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누가복음 강해를 지금까지 몇 번을 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37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누가복음 강해로는 38째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기간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복음과 더불어 그 왕국의 자녀들이 돼서 구원받아 그 왕국의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있는 그대로 모든 실상을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 예수님 오셔서 여기 복음서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과연 몇 사람이 정말 맞아 하고 돌아설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금세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종교의 열성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진리가 들어와도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일들, 전통 이런 거를 버리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설득을 하고 해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설득이 돼도 절대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기득권, 그렇죠? 이런 것들, 틀, 이거 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어떤 자매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재미있는 일이라 일단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어요. 남편이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일반 교회 이제 다니신다 그럽니다.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뭐 한 85세, 90세쯤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실 그런 나이가 되니까 어머니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광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김선도 목사입니다. 요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어머니, 우리 교회 목사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나 그 교회 다녔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 구원 못 받아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제일 큰 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많은 데는 사랑의 교회, 우리랑 비슷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제가 거기 다녔습니다. 50년. 우리 목사가 오정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큰 교회를 다녔냐 유명 목사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다 개나 돼지 같은 그런 민족이고, 우린 모세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갖고 이 내려온 이런 전통과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어서 그저 이 안에만 거하면 그러면 구원이 자동으로 보장이 된다는 이런 시스템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직접 가르치는데도 돌아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는 이런 모든 걸 보니까 정말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엄마를 통해서 낳는 그런 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아들의 개념에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여기 중에 몇 사람은 분명히 보게 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갔더니 예수님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29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는데, 다른 복음서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세탁공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모습의 예수님이 모습이 확 변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죠? 근데 나타나서 세 분이 지금 성경회의를 하는데, 성경회의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성경회의를 막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 제자들이 깨서 이게 뭔가 하고 놀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확증의 말씀까지 해주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 변화산 기록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내가 십자가에 가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구약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반드시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그거 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도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초림이 뭔지 예수님의 재림이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과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구원받았어도, 또 구원받으니 왜 오래 믿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겪는 그와 같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바르게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작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에서 42절에는 마귀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가서 보니까 이튿날 이제 변화산 사건이 끝난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간청하오니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게 아들이나 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 독자입니다. 유일한 독자입니다. 근데 한 영이 그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를 쥐어뜯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내 아이가 마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엇 하고 이야기하느냐? 3명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지만 거기 12명 중에 9명이 남아있으니 그 남아있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지금 체험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내려왔더니 우리가 따는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구원받은 사는 이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에 먼저 지금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기 마귀 들린 거, 그렇죠? 질병, 고통, 슬픔, 고난,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서 42절에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가 올 때에도 마귀가 그를 거꾸로 들이고 쥐어 뜯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거꾸로 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도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못살게 굴고 쥐어 뜯는 그런 일을 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고쳐준 거 아닙니다. 목사가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세상을 한번 보세요. 목사와 성도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손만 탁 갖다 대면 암 환자가 이렇게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100만 명 뭐 교회도 하고 이거 뭐 시간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텔레비전에서도 손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다 병이 낫고 그렇죠. 아 그런 일들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목사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이 마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듯이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확신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담대함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뜻을 잘 감지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만수무강, 만사형통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고가 있고 그렇죠? 애통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신뢰하고 주여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도 비천하게 가난하게 될 수도 있구나,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가, 그리스도인도 배고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구나.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내가 다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노에게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억을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 받았어도 슬픔과 고통과 재앙과 사고와 정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입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라거나 우리도 고치지 못하는 저희를 그저 말씀 하나로 마귀를 그냥 제압을 하시는구나, 정말 이 권능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입을 벌리고 야 정말 놀랍다 하고 지금 권능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 예수님은 초점이 지금 거기 가 있질 않아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 말들이 너희 귀 속으로 들어가 푹 빠지도록 그렇게 하라, 그게 직역이에요. 그렇게 번역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지금 담아둬라. 뭘 담아둬야 되냐?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 이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 정말 저런 권능과 저런 거 소유하고 저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또 저분을 쫓아다니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반드시 초림에 온 내 메시아라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그렇죠? 묻혔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초림의 그 목적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4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냥 권능에만 눈이 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세요. 예수님이 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세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뭐고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래요? 갈보리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과 보상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는 영광과 보상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4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더니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해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종교인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 야, 저분 정말 메시아구나.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럼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를 시인하셔야죠. 맞습니까? 아유, 이거 시인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개역 성경이 잘못된 것을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절대 그걸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킹제임스 성경 믿으면 그거 소수고 그렇잖아요. 예, 그거 잘못 믿으면 이단이라 그런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식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 신약식 교회, 영혼의 자유이론 교회 이런 거 외치고 해서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하면 내가 지금 30년, 40년 다니면서 이 교회에다 헌금한 게 얼마고 이게 지금 이거 기득권을 내가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 장로인데, 그 교회 가서 형제가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로님하고 날 따르고 있는데, 그 교회 가면 다 형제라 그러는데, 형제님, 이런 강등이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강등이 아니에요. 강등이 아니고,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근데 장로님 하는 건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거고, 그렇잖아요. 형제님 하며 같이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 하는 걸로 해서 이미 칭찬을 다 받아놓으면 하늘나라엔 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믿음을 가진 건 죽은 믿음을 가진 거다. 안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아는 것에 따르는 그런 행위가 없으면 그러면 죽음. 킹제임스 성경 나도 다 알아요. 그런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를 다니셔야죠. 맞습니까? 구약식 교회 우리 하는 거 다 틀린 거 나도 알아. 그럼 빨리 뛰쳐나와서 올바른 신약교회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뭘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땅에서 영광을 받고 땅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놓지 못하고 그렇죠? 기존의 전통 놓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C로 시작해요.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칼보리 다음에 뭐가 있어요?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같은 C가 다 같은 C가 아니에요. 먼저 C가 올바른 C가 와야 돼요. 뭐예요? 크로스나 칼보리의 C가 오고 그 이후에 크라운의 C가 와야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니까 본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든 그렇죠 몸이 쇠약해지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뭐 사람들이 장로님 칭찬하는 거 이런 건 이건 많이 가봐야 7, 80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십자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죠? 이런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욕과 수치와 많은 희생을 받는다 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영원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다음 절에 46에서 이제 48절에는 자리 다툼하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현실은 구원받았어도 병과 질병과 고통이 있다는 그런 현실이 있고, 두 번째 현실은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현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안에 자리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꼭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가장 큰 자가 되리라. 여러분 46절에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일어났는데 누구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근데 지금 이 논쟁을 해야 될 때입니까? 안 해야 될 때? 예수님이 나 조금 이따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나 죽는다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제일 크다고 지금 그 논쟁을 해야 될 때냐고요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그거 보고 야 저런 제자들 저거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당한 거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 교회 와서는 내가 어떻게 한 자리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곧 죽을 때가 가까워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가 될까? 그렇죠? 이런 일들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중에 하나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렇죠? 나를 받아들이며 그리고 작은 자가 돼서 섬기는 그 사람이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작은 자가 뭐냐?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 뭐 태인이나 그렇죠? 우리 찬양이나 뭐 이렇게 요런 조그만 애들, 제인이나 요런 애들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비유를 드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든 거지. 무조건 여기 3살짜리만 섬겨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가 누구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거기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0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리 다툼하는 그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백성을 다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종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된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다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지방 장관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권위를 행사하려고. 예수님이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어때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할지니 사람의 아들 나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심지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작은 자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작은 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된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원리는 뭐냐? 섬기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자꾸 이렇게 해서 투표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섬기면 리더가 자연스럽게 되니, 그러니까 내 심정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붙여진 그와 같은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의 원칙이 뭐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섬기면은 사람이 따라요. 따르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저 사람 뭐 하라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디 지역 인도자를 이렇게 세운다든지 뭐 하게 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사람들 잘 섬기고, 그 부인이 정말 자매님들 잘 섬기고,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들 때, 그때 어떻게 돼가? 이걸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건 종류가 많습니다. 저 같으면 말씀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빗자루질하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건 잘 못해요. 저는 그냥 섬길 수 있는 게, 말씀으로 섬기는 게 제가 가장 편안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말씀으로 가능하면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또 연세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상 경험이 풍부하고 또 이런 분들은 권면하는 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들면 음식하는 그런 대접하는 일로 섬기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상이 좋아요. 우리 정순인 형제님 보세요. 인상이 좋아. 저 앞에 서서 거기서 사람들 환영하는 그런 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일로 섬기고, 또 재물이 많은 그런 분들은 재물로 또 주님을 섬기고, 재능 있는 분들은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섬기면 그 사람이 높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자꾸 높게 되려고 그러지 말고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섬기면 자동적으로 높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작은 자 나왔잖아요. 이거를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로 이렇게 오해하면 그건 큰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틀 전에 금요 모임에 신명기 맥잡기라면서 제가 15장 설명을 했어요. 신명기 15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을 꼭 배려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교회 사람이 오게 될 때 가난한 자, 약자를 꼭 배려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고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구제기관이나 자선단체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제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자선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마땅히 가르칠 걸로 가르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들 제대로 가르쳐서 영적인 군사가 돼서 세상에서 싸워서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가 여기 교회,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죠, 뭐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 배려해서 잘 대우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와서 무례하게 무언가를 요청을 하거나 무례하게 무언가를 행하거나, 말 그대로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다. 이 교회도 질서가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폐를 끼치든 뭐든지 무조건 사랑해야 되나?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질서가 있게 행하셔야 돼요. 질서가 있게 행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구제할 때도 열심히 일하는데도 안 돼요.
이건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하나 안 하고 돈이 없습니다. 교회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교회는 그런 거 도와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참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일이 안 됩니다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는데도 충분히 도와주진 못해요. 교회 돈 뭐하고 그 사람 먹고 살라고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자, 작은 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1차적으로 섬기는 자가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약자나 가난한 자나 그렇죠 뭐 정신지체자 여러 사람이 올 수가 있지만 그렇게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항상 배려하지만 그들도 역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이 교회 공동체가 질서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49절에서 50절 이제 가서 보니까 이번엔 파당 짓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고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이것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를 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성경 구절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를 가도 몰몬 교회를 가도 여호와의 증인을 가도 안상홍 거길 가도 신천지를 가도 다 예수님 언급해야 안 해요. 통일교회도 예수님 언급해야 안 해요. 예수님 언급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자.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다 예수님 언급하니까 여기 예수님 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면 어떠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벌써 딱 보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국 같으면 한국에 기독교 장로회라는 데가 있어요. 또 통합측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한 데가 뭐예요? 종교 일치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거예요. 종교일치 아시겠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이런 거 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거예요. 그거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교리를 실행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우리처럼 침례교회를 안 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처럼 개역 성경을 안 쓴다 해도 그 사람들을 존중을 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처럼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를 하는 경우에도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저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건물 있는 교회를 안 하고 집에서 뭐야? 집에서 하니까 이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본질이 같으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개역 성경을 쓴다 해도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동의하진 않아도 그렇죠? 그들 가운데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거나 특히 또 무슨 구원파 교회라고 하거나 하여튼 소위 이단 신천지니 이거 다 특징이 뭐냐? 우리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에 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그렇죠. 신약식 교회를 하고 영혼의 자유를 주니까 사랑 침례교회만 교회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만 교회다는 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만 교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만 교회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혹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신약교회를 하면서도 혹시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저 사람도 개역 성경? 말도 안 되지. 이게 개나 돼지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교만심을 가지고 파당을 짓고 우리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 발밑으로 놓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다니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51절에서 56절엔 더더욱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영적인 우월감과 능력의 오용이 현실교회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사자들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공생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드디어 어디까지 가셨냐? 저 맨 끝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국경이에요. 저 국경까지 거기 가셔서 이 변화산 사건도 다 이루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셔야 되냐? 이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디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뭐하러 가셔야 돼요? 죽으러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끝에서 여기 유대를 통과하려면, 그럼 저 끝에 여기 갈릴리 다음에 여기 유대 있는데 꼭 하나 통과해야 될 때가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51절에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신 게 무슨 얘기?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해야 될 그런 때가 가까이 이르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얼굴을 고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딱 이렇게 보고 얼굴을, 나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 그렇죠? 얼굴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가 드러나 있고 비장함이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딱 보니까 저기다 하고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여러분 영광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고정했더니 얼마나 비장한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니까 미리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냈어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철천지 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지금 그거 사마리아 거기가 아니라 어디 그걸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왕국이 있다가 그게 둘로 분열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721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돼요. 아시리아가 큰 제국을 형성하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을 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을 다 아시리아 지방으로 데려가고 아시리아 지방에 살던 사람을 또 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11지파가 사는 거기다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은 피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저기 이교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는 온유라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너무 오랫동안 700년, 800년 동안 이렇게 받다 보니까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지방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데다 신전을 만들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냐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 가서 보면 이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천둥 아시죠, 여러분? 우르릉 꽝꽝한 이 두 사람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그냥 턱 일어난 성격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해서 예루살렘 내려가려고 하는데 왜 니들이 막냐?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 사건 때 그렇죠?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희생 예물을 살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의 대언자들 다 죽였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걸 생각을 하고는 감히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걸 막아?
그럼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우리는 신약교회다. 이거. 우리만 교회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55절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하는 거다. 여러분 아시겠죠? 너희가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하는 거냐 저거. 사람 죽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 죽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아니다. 마귀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벌써 앞뒤 문맥 보면 어떤 영에 속했냐 보면 그건 뭐예요? 너 하고 있는 일이 마귀짓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결론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은 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지 않냐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 침례교회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해야지 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둬야 돼. 예배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교육도 선교도 구제도 다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과 절차가 사람을 힘들게 하면 없애야 돼요. 교회에 무슨 전통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같으면 1년 되면 입교, 그죠? 2년 되면 집사,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11조, 주차장 봉사, 그러면 장로.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1년만 다녀보시라고요. 얼마나 힘든가. 예.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가면 헌금 봉투가 몇십 개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 죽이는 거죠? 예. 그 죽이는 건 철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헌금 공개하자. 누구 얼마 낸 거. 그렇죠? 이런 거 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요새 일천번제가 있잖아요. 일천번제가 뭐예요? 예. 일천번제. 1000번을 가져다가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이런 악한 일들은 가져다 버려야 된다는 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무리한 새벽기도 하는 거,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될 일이지.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얽어매고 죽이는 일은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냐? 종교적 열성분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만 교회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확실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도대체 무슨 영에 속해 있는지 좀 알고는 있느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마귀에게 속한 일이지 내게 속한 일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러 이 땅에 왔지 사람을 죽이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대로 침례를 줍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칩니다. 올바르게 신약교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일반교회 이런 목사, 성도 이런 분들을 얕잡아보거나 비하하거나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꼭 여러분과 제가 판단해 봐야 돼요. 과거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아주 사악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신약 교회입니다. 그 전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전에는. 그렇죠? 이런 악한 일들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킹제임스 성경 들고 마귀의 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셔야죠. 성품이 변화가 돼야죠. 그렇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진행이 돼야죠. 그렇죠? 누가 봐도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지. 목사가 그렇죠. 입에 담지 못할 것 같은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렇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냥 그 마귀 자식이니까 욕 받아도 싸지. 이게 마귀 자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예수님 앞에 보상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이미 구원받아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앉아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현실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는 마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또 예수님에 대한 무지도 이 현실에 존재합니다. 크게 되려는 욕심도 이 현실에 존재해요. 파당을 지르려는 것도 이 현실에 조용해요. 또 사람들을 얕보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에 존재를 해요.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55절, 56절에 있는 말씀을 머릿속에 두어야 돼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